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오늘은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진정한 나의 자유는 타인을 위한 자유다 제목이에요. 진정한 나의 자유는 타인을 위한 자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가 누리는 자유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프리즘, 무슨 얘기냐, 자유면 다 자유가 아닌데 하여간 뭐 그냥 뭔가 이렇게 얽매이고 묶으면은 거기서 다 풀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방종하는 것도 자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자꾸만 사람을 억압해? 난 내 마음대로 또 이러죠. 근데 젊은 아이들이나 철없는 사람 애들은 부모들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나 좀 자유롭게 내버려둬 그러는데, 그게 자기들의 욕심이나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이게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구호가 모든 게 다 허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이제 그 욕망과 방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방종. 이 말은 뭐냐?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데, 여기에 참된 자유란 욕망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무익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절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예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당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열매 중에 이 절제를 통해서 그 영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육체를 제어 못하니까 육체에게 점령당하는 거니까 그 자유가 아니죠. 육체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내가 종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내 영이 묶여버리니까 이거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초대교회에 이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은 죄를 지면 이 몸뚱아리가 죄 짓는 거고 영은 죄 짓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는, 죄를 져도 육체가 죄 짓는 거지 영이 죄 지지 않으면 된다 갖고 이거를 이원론으로 딱 나눠버렸어요. 영과 용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죄는 영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막 죄 짓고 하면서 나는 영혼은 깨끗해,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죄에 지배당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죄로 묶이는 거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성욕을 식욕과 같은 본능으로 치부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도 조심해야 돼요. 젊은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식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몸 안에 있는 이제 이성적인 그 성욕 있잖아요. 이 성욕이 식욕처럼 생각하고 본능에 의한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부활한 몸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또 육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일절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이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 관할 아래, 그 지배 아래, 그 다스림 아래 있어야 그때 누리는 평강과 자유가 본질적인 평강과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문제였는데, 이 음행은 단순히 개인적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이제 서로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 안에 이게 하나가 되는데 아주 철저한 장애물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안에 이 음행의 일들이 그냥 다들 그냥 괜찮아 하는 문제로 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그 영혼이 파괴되겠어요. 이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음행은 단순히 개인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전인 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또 개인에게서 몸을 더럽히는 영적인 범죄예요. 이것은 구약의 옛날의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문제 중에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거룩한 이 사역 속에 가장 사탄의 공격 속에 아주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게 음행이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음행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 음행 때문에 한 나라가 막 그냥 다 곤두박질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잘 사용되어졌던 좋은 사람도 그 음행의 죄로 인하여서 그냥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참 철저한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그 음행의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냥 얼마나 어려워져요. 그 결과로 계속 그 솔로몬부터 해갖고 그 솔로몬 이후의 왕들까지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가정도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합시다. 어느 가정에서도 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는 죄가 노출되면서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런 거 보고 자란 자녀들이나 또 그 가정의 삶에 결론이 좋게 끝나는 적이 없어요.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딴 남자 만나서 이렇게 몸을 유린하고 살잖아요. 그 집안에 경건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죄의 영이 오면은 일절 그런 음행의 문제에서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절제의 능력으로 그걸 이해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렇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 자유가 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육체 가지고 내가 즐기면 돼 하고 이게 이제 세상이 망가지는 데 있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뭐 결혼도 하기 전에 서로 그냥 몸 섞고 살다가 서로 기분 나쁘면 헤어져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막 이제 야단을 치듯이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꼰대라고 그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게 이제 악한 영이 방종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이잖아요. 자유는 어디서 누려져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몸이 자신의 욕망이 아닌 주인의 뜻에 맞을 때 그때 오는 것이 그게 자유예요. 만약에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노예. 자기 죄성이나 자기의
그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니까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할 때 욕망의 노예가 꼬시는데 걸려든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육체대로 내가 쾌락적으로 살아면 내 육체는 내 건데 뭐 이 욕망의 노예거든요. 인간의 죄 그러나 이게 이제 내가 그런 욕망과 죄 가운데서 나를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서 거룩하게 건져내 주시면 이제는 내 소유 존재가 이거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를 분명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위치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주님과 교제가 행복해. 이렇게 되면서 주님 싫어하는 것도 나도 싫어하고 주님 미워하는 것도 나도 미워하고 주님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할렐루야. 요게 자유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삐뚤어져서 이제 죄성 가운데 있으면 그게 이제 주님의 거룩함이 나 찾아오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악이 뭐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 거를 그리고 그 내가 짓는 모든 죄까지도 내 소유에 속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뭐 옛날에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이게 가장 악한 노래예요. 그 민혜경이가 부른 노래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잠깐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이 갖다 가져다 준 생각들이에요. 그것을 윤리교사나 도덕교사도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인권은 인생은 자기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 이런 거로 가르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더 교육까지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가 되겠다는 것은 자기 선택인데 왜 거기 간섭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 젠더 문제예요. 그래. 그것을 기독교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일반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권교육이야. 하나님 떠난 타락된 인간을 옹호하는 교육이지.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으로 잘 배운 학생들을 엄마나 아버지한테 신앙으로 잘 배운 학생들이 학교 가서 그 젠더 교육 시키는 윤리교사나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게 틀려요 그러면 걔네들 제재당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이게 이제 문화, 스포츠 이런 데까지도 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성생활하는 섹스를 스포츠화 한다니까. 그래갖고 그 어떤 그 음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도입해 가지고 막 레슬링 같은 거 하고 폭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싸우게 하고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세상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그 여자들 남자들 막 그냥 막 그 레슬링 하잖아요. 레슬링 같은 경기하면 막 폭력적으로 막 집어 던지고 막 피 흘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인간의 죄성은 즐기게 해요. 그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더 리얼하게 할 때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면서 누리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믿습니까? 내 가정에 부모가 계시고 것에 대해서 잘못할 때 이렇게 제재하는 그런 제재가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하는 곳을 가서 엄마가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사는구나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망나니들처럼 살던 어떤 깡패 같은 애가 이제 저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전도 받아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삼촌 같고 아버지 같으니까 아유 목사님 저희 아버지 대신 알고 그래 내 아들이지 이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애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저를 쫙 야단 좀 펴주세요. 저는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야단치를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해주지.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저는 밥 먹었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야단치면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거야. 정상도 돌아온 거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아멘. 자유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내게 오면은 부담이 안 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성령이 말하는 자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되먹지도 못하는 잘못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막 죄를 지고 방종하고 음란하게 지내고 이것들이 이게 이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던 잘못된 영적 지식들이었어요. 그게 영주주의예요. 이게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여러분 잘 아는 정명석이나 저 또 이 구원파 쪽에 보면은 아주 5만 가지 죄를 져놓고는 아주 뻔뻔하다고 유병원이나 오대양 사건 저지르는 것들 구원파 보면 아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영은 정결하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짓는 죄는 이건 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죄니까 괜찮다. 완전히 악한 영이 그래. 가보면 막 그냥 마셔라 하여 그 멤버들이 구원파 쪽에 그 영주주의 근데 거기 전혀 그 가책을 그런데 가책이 있으면 아직도 너는 율법주의야. 거기서 자유로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 멤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맞나 보다. 이게 막 이제 집단적 음행을 저질러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악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도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보면서 치를 떠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시대마다 이 대먹지 못하는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저기 집단사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자살하자 해갖고 수백 명이 함께 막 자살도 하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웃기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자유로운 길이다. 이렇게 저기 교주가 가르쳐면 거기 집단 체면을 당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값으로 사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그곳에 내가 거하는 것이 그게 나의 삶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삐딱하게 떨어져 나가면은 주님 떠나가면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는 거죠. 욕망의 노예가 되는데 그게 노예가 된 줄을 모르고 그게 도리어 나를 자유케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여기 막 문란하게 살면서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 그러면 그래서 사로잡힌 거예요. 뭐에 욕망과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뒤로 거꾸로 돌이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주님의 권고와 교훈과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나를 주님이 반듯하게 내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서의 누려지는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미술 같은 것도 막 지저분하게 막 해놓고는 또 음악 같은 것도 막 복잡하게 하는 것들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딱 인간이 볼 때 야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다. 안정되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딱 보면 알잖아. 상식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잘못되면 회로가 잘못되면은 뒤죽박죽한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뒤죽박죽. 그리고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하게. 마음파지. 그런데 가보면 막 집이 막 엉망이야 엉망. 사탄이 역사해 그냥 어디 그냥 뭐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지 가봤더니 그냥 그 신발 발 짚고 어디 옮길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집들 가봐요. 그게 얼굴은 예쁘게 하고 옷을 예쁘게 하고 나가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은요 집안이 완전히 나갈 때 이게 가식이잖아요. 나가서는 진짜 저 여자 집에 가면 깨끗할 거야. 왜냐면 우리 화장도 하고 가짜로 하니까. 근데 그 집 가서 보면 기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온 집안이 막 청소도 안 하고 더럽고. 그거 딱 보면 그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그것도 그런데 내적인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도 그거가 동일해요. 예? 그러면 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자유다? 이건 자유가 아니야. 이건 자기도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방종의 노예가 된 거야. 근데 그게 자유래. 방종의 노예가 돼놓고는 자유래.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주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의 삶을 컨트롤 조절을 해줘서 내가 경건하고 깨끗하게 나갈 때 그때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게 자유예요. 질서대로 움직이는 게. 믿습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면 방종하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자,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말게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구원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이 자유 시대가 그런 욕구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된다고 다 그것을 좋게 바라볼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요 삐딱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세상 구호에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가 굉장히 이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바른 마음이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마음대로 하면은 망해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주님의 질서 안에 놓여졌을 때는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누가 계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계신 마음이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이 자유시대가 이게 사람 죽이는 시대예요. 예. 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해놓고 자기 만족이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이 이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울 권한도 허물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권한도 내가 있고, 가치를 정할 권한도 내가 있고, 나 위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믿으면 믿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지옥 간다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나야. 그런데 요즘 하나님 없는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맞는 말이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하는 대로 돼.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자기 만족이 제일 큰 목표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것이 삐뚤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 죽는 거 말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이걸 가지고 또 나쁜 놈들은 이걸 인권이라고 그래요.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왜 못하게 막으세요?
하도 놔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아, 자기들 권한인데 왜 간섭해요? 하면서 왜 인권을 유린합니까? 하면서 그 잘못된 인권인데 이거 잘못된 거.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한 좀 머리가 헷갈리죠 지금.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적 세계관, 그 다음에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해서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질서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자유로울까? 오늘 본문 내용에서 하는 얘기. 그 대표적인 얘기를 음행의 문제 가지고 얘기합니다. 음행.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생시 이게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예, 음란하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은 인간 모두가 이 음란의 문제, 성 문제는 이거는 어느 누구나 정상적인 몸의 건강을 갖고 있으면 이 성 문제가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젊을 때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 절제가 안 되면 여기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라. 아유, 우리 남편 거 진짜 한동안 그냥 바람난 발정난 개처럼 그러다가 이제 늙으니까 좀 괜찮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 예?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뭐냐? 신앙이 떠나서 그게 컨트롤이 하나님 없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거기다가 이런 잘못된 사상, 왜 마음대로 하는 거 왜 제재가 안 돼? 이런 것들이 확 들어와요,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도 자유다 하는 생각할 때는 이런 짓을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노예로 가는 길이에요. 욕망의 노예로. 그냥 편한 게 다 자유가 아니에요. 안 편한 게 자유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절제할 때 나오는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특별히 이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제가 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뭐야?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내건 구호였는데 자신들은 신령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네들은 마음대로 술 먹고 뭐 죄짓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조심스러워하면은 야야야, 그거 뭐 사람이 몸에 매여. 우린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어. 그러니까 너가 아직까지 좀 용기가 안 나니까 죄를 못 지지만 너잖아. 영이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로 마음대로 죄져. 더 나쁜 쪽으로 발전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지네들은 그런 악한 육체적인 죄를 막 저지르면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살면서 그걸 정리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정명석 같은 놈이 그런 놈 아닙니까? 저번 텔레비 보니까 막 그냥, 와,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아차하면요, 자기들이 짓는 이 방종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은 신령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자유롭다고요. 자기만은 특별한 신이기 때문에. 이재력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 짓는 거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뭐야. 그게 자유라는 거야. 이게 나쁜 거죠. 방종이야, 방종. 방종을 포장해서 새로운 프리덤으로 새로운 자유로 포장하는 것.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말씀에 부합되지도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유가. 그러니 그 악한 짓을 해놓고도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신경 안 써. 다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자유롭다는 말은 다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자유롭다는 말과 달라요. 이 자유롭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그 피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모두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두를 자유롭게 해요. 같이 쌍방관계에서 모두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조화를 이룬다. 예, 그래서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뭐냐? 네, 방종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피해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디 가다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막 괴롭게 막 난리치는 사람들 보고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남들 피해가잖아.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어? 난 내가 즐거우면 돼. 이게 내 마음대로예요. 근데 이런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지금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자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교육들.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젠더 교육에서 애가 동성애로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 막 가지면은 학교에서 도리어 애들 제재해서 정신과에서 약도 먹고 정신 조절해서 해야 된다. 왜 자기 결정권을 왜 뺏어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쳐요? 지 원하는 대로 놔두세요. 이게 방종이지. 왜 얘가 하나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남자애가 갑자기 여자애가 된다고 그러면 가정의 어떤 게 무너져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초기에 그런 문제 있을 때 초기에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약도 먹고 양육하고 해서 여자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대요. 일찍 잡으면. 그러면 가정에 그것 때문에 불화가 안 생기고 그 가정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도 이 젠더 교육이 특별히 이거죠. 약간 좌파계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교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젠더 교육이 자기들의 인생에 자기 인생권을 부모도 간섭 못합니다. 지네들이 타고난 것이 왜 자유롭게 못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숨어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애들이 나도 그러면 남자가 여자 한번 돼볼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그런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이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후죽순 불행한 거죠. 저 동남아시아에 완전히 몸은 남자인데 여자같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왜냐 정상적인 가정들이 아닌 애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된대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단속하면서 못하게 하고 또 가르쳐서 되돌려 놓고 이런 것들을 이 방종주의자들, 자기들이 말하면 내 마음대로의 주의자들은 이 젠더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아주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을 이제 내 육체나 내 욕망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성령 떠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욕구나 욕망은 누구에게 조절당했냐면 성령 안에서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과 순서를 내가 좋아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예요. 그게. 자유롭게 된다는 게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놓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자유인 거지. 그냥 죄악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몸과 영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시간이 없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거 이제 영육 이혼론에 사로잡힌 일부 성도들의 구호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영주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설에서 지금 이단들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음식이 식욕을 해소하는 것처럼 성욕도 해소해야 되는 생리현상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성욕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리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좀 방종이죠. 성령 떠난 사람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죠.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영만 거룩하면은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갖고 내가 구원받는 건 내 영혼이니까 마음대로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쾌락주의든 금욕주의든 그들이 그 몸을 오해한 거예요. 몸과 영혼은 동시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몸이 영혼과 함께 같이 움직이겠어요. 그 영을 보면 그 몸을 알아요. 그 영이 거룩하면 몸도 거룩할 것이고 그 영이 더러워지면 몸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 육체가 바르게 되고 악령이 사로잡히면 그 육체가 그 악령에 사로잡힌 악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성령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거죠. 몸과 영혼의 관계, 몸과 성령의 관계.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기의 지체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행한 일은 고스란히 영혼으로 남아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몸을 더럽히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더럽히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가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떤 값이냐? 예수님이 희생을 치루어서 산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산 값이에요. 하나님 값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누구의 소유예요? 내 소유요?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산 피값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거예요. 그런 몸을 부정한 창기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교인들은 몸과 영혼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자유남용을 정당화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어림없다고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십자가로 이 몸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몸을 부정하게 쓰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성령의 정으로 전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착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전이고 주의 백성이라면 나의 삶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대로 죄짓고한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또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칠게요. 진정한 자유의 비밀도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비밀도 십자가다. 하나님께 매이고 이웃에게 매일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정한 자유의 비밀도 뭐다?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데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방종을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비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진정한 자유의 비밀도 십자가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매이고 이웃에게 매일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 네. 네.
매이는 게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이고 이웃에게 매여서 그래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롭다. 그럼 하나님께도 자유롭고 이웃들에게 자유로운 게 자유롭다. 그러면 이제 방종으로 갑니다. 예, 그 착각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나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진정한 자유의 비밀은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 때 나는 내 방식이 아닌 주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매이고 이웃에게 매일 때 진정한 자유를 분명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개인주의, 자기주의에 빠져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적나라하게 이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고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에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정대로 살면서 내가 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조화로운 이 자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이고, 예.